뭐 옆에 뭐 자기 배우자가 앉아 계신 분도 있고 또 자녀들 또 뭐 남자친구 뭐 여러 우리 같이 교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앞에 되 계신 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종교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함께 모임을 하는 중에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왜 강건하세요라고 말하냐고 좀 어색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이유는 성경에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늘 강건하여지기를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쓰는데 처음 신앙을 접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 성령 충만함, 뭐 보혜사 성령, 은혜, 경건 이런 용어들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기독교를 별로 접하지 않은 분들은 좀 생소하고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써야 한다. 그런 어떤 전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민경 자매가 읽어준 하나님 말씀에는 한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는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참 자주 나오지요. 거룩이라는 단어.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만 성경책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찬송가 가사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그렇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아마 거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의 현실 때문에 가지는 마음은 아닐까. 어떤 이상은 있는데 그 이상과 다른 현실 사이의 괴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용어를 아주 편하게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회중에게, 여기서 회중은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고요. 더 넓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우리처럼 평범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의 삶과 잘 연결시키고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세속 사회 한복판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나 어떤 감정적인 동요나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 접하면서 이리저리 우리 신앙도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삶들 가운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당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으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거룩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룩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라 명하고 계시고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말은 성스러운 상태나 행위로 이해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성인, 더 세인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국에 교황이 방문하였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어떤 위대한 신부들이나 순교자들을 성자, 성인이라고 명명하는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인간됨이나 그들의 삶이 지극히 성스러운 경지에 올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의 삶을 보면 남들보다 더 신앙의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고 또 많은 업적들을 남겼거나 아니면 순교했거나 희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과연 저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남들보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희생과 순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용어가, 그런 존칭이 바로 성자, 성인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 의미들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아주 성스러운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별되어야 하며 어떻게 구별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7일 중에 마지막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날은 창조하셨던 6일과 그렇게 다른 날은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죠. 그리고 안식하셨던 날입니다. 그날 자체가 원래 특별했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은 더 밝은 날이든지 그날의 길이가 더 길다든지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진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 가운데 한 날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입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 예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거룩이라는 말이 쓰이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 하나님이 택한 도구 될 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남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날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다른 날처럼 똑같이 대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이날에는 다른 날과 달리 일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던 그 장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 자체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그 장소가 특별히 경치가 아름답거나 거기에서 금광이 터졌거나 아름다운 보석이 있었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호렙산 기슭의 어느 지점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른 곳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그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주셨던 곳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서의 거룩은 어떤 거룩한 사람, 마치 안개가 자욱하고 빛이 쫙 비치고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아주 귀한 그릇인 경우에 그런 도구인 경우에 나타나는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될 때에 그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사람이라고 명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성지가 맞지요. 아니 예전에 성지였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가운데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까지도 그것을 성지라고 부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 그곳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고 어떤 힘 있는 자와 약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종교적인 분쟁들,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지라는 곳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늘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일터, 이런 곳이 성지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성도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 도자, 더 세인트라고 할 수 있지요.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로마 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원래 그들은 성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 불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 원래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신실하고 신앙이 좋고 아니면
좀 부족하고 그런 차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별하여서 선택하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강요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국무장관, 국방장관, 여러 장관들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 장관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논란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 자리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요로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에도 곧 대선이 있고 인수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강요들을 추천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은 아주 명예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것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로 추천하고 또 국회 동의에 얻어서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것과 다릅니다. 강요의 선택은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선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 구별됨은요, 자격과 조건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구별됨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는 어떠할지, 또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 깔고 큰 음한 목소리로 이렇게 흉내도 저는 잘 못 내겠는데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남들보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경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업적을 통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오셨어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여러분, 거룩은 우리에게 명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우리가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성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를 구별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이후에 3절부터
18절까지 아니 19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기 전에 이 19장 2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의 이유는 바로 거룩한 삶,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구별됨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산에 돌아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어떨 때에는 우리의 믿음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의 삶.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라. 구별됨의 자리를 지키라.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작은 열매이며 그 거룩은 지금도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장 3절 이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무엇이 구별된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장 3절을 보면 그 출발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그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경외하며 섬기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홀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돈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자신의 일 때문에 부모를 홀대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그 구별됨을 지켜나가려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으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모를 경외하는 그 자리가,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그 자리가 너희가 구별됨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오해하며 부모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중심의 그 첫 번째에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요구가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정체성은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최선으로 부모를 섬기며 부모를 경외하며 부모를 돌아보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요소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9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안식일, 다르게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이민 사회에서 살면서 또 유학을 오면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들이 점점 달라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지키면 되지 이런 변명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의 구별됨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구별됨. 이어지는 말씀에서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4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재물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꿈들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느냐.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누구가 그렇게 하더라, 누구누구가 저렇게 되었더라, 그러한 소리, 그러한 판단, 그러한 가치 판단에 따라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표대, 그러한 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일일이 살필 수는 없지만 이 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구별됨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지키라. 여러분, 화목제물의 특징은 화목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도, 굶주린 사람들도, 또 뭐 더 부유한 사람들일지라도 다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 이웃과 화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화목제물의 이 정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벌을 내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다른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화목제물에만 하나님께서 유독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채워줄 수 있고, 또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고, 또 아픔이 있다면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은 수확을 하였을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서, 내가 다 거두어서 그것을 남에게 주면 마치 구걸하는 것 같고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겨두어서 자기들이 수고하여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지요. 그것도 역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오늘 본문은 분명히 회중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셨다고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의 시대로 따져본다면 우리 크리스탈 한인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다 따지 말고 내버려 두라. 모퉁이는 일부러 들어가지 말고 내버려 두라. 떨어진 것도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12절 속임수에 대한 금지,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하지 말라. 억압이나 착취하지 말라. 13절, 14절, 15절, 16절 그러한 말씀이고요.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함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중심에 이 19장 18절의 말씀으로 그 어떤 한 단락을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불편하고 힘든 이웃, 원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기서 동포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망하려면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 왜냐? 너희는 성도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완성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거룩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가 네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듯이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정신들을 실현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귀한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거룩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들, 여러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 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침뱉는 자들까지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서로 인사했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 한 사람의 구별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은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